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새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그들을 이제는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근데 지난 우리는 연말까지 또 그 이후 오늘까지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놀라고요, 위기를 느끼고요, 그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첫날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 해요? 마당 쓸어요? 빛을 발하라. 네. 빛 어디 있나? 빛 어디 있어요? 빛이 뭐였지?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예수님께 받은 빛. 네. 또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편기만 또 보겠습니다. 1장 5절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다 그 빛을 아는 건 아니에요. 어둠은 몰라요. 아무리 비춰도 몰라요. 네.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 또 본문 2절을 더 보면은 뭐라 그러셔요? 보라. 뭐가 땅을 덮어요? 어둠이. 깜깜함이 만민을 가린대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옳은 게 있어도 말씀만큼 옳은 건 없잖아요. 그지? 모두 어두워도요, 빛이 있으면 환한 거예요. 그죠? 게다가 나에게 빛을 주시겠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빛이 있으면 돼. 그죠? 그럼 다른 사람을 비출 수도 있으니까. 죄에 따른 심판으로 이거 완전히 그냥 잿더미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그 폐허더미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론 이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지만은, 빛, 거기에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메시아, 이분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이거 사실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실 전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때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신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신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죠?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빛을 발하라 이러셨고, 또 2절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렇게 그곳에서 그 서러운 땅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영 그렇게 포로로 그냥 끝까지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런 말로
지금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유,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라. 진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허망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아.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아. 이게 누구요? 복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저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그죠? 복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있어요, 지금. 그죠? 어떤 이는 빛도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그냥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왕좌왕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을 만한 분은 들으세요. 하나님 아닌 거,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닌 일에 푹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새해 첫날이니까 원래 저는 이야기꾼이잖아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이만큼 배가 뚱뚱하게 새끼 뱀 사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어슬렁어슬렁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염소떼들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글쎄 얼마나 많이 굶고 힘이 없던지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새끼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던 염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미 사자가 죽어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갓 태어난 새끼 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그 염소들은 새끼 사자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가 매 하면서 우는 법을 배웠고 사각사각 아삭아삭 풀 뜯어 먹는 법도 배웠어요. 정말 맞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그 새끼 사자는 참 볼품도 없는 비실이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사자가 염소떼를 와다다다 덮쳤습니다. 염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으로 막 도망갔지만 이 비실이 새끼 사자는 도망도 못 가고 멍하니 벌벌 떨고 있었어요. 큰 사자가 가까이 와서 새끼 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너 염소들과 사는 거냐? 새끼 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몇 번 막 지워박아줬지만은 새끼 사자는 그냥 이렇게 울 뿐이었어요. 새끼 사자가 하고 계속 우는 걸 바라보면서 큰 사자는 불쌍히 여긴 새끼 사자를 데리고 잔잔한 호숫가에 갔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가서 새끼 사자는 난생 처음으로 물 위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큰 사자가 말했어요. 이거 봐라. 너와 나는 똑같이 생겼지? 넌 염소가 아니야. 알겠느냐? 너는 말이야 사자다. 네 모습을 마음에다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큰 사자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큰 사자는 새끼 사자를 데리고 어딜 갔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굴을 데려간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비가 금방 뚝뚝 떨어지는 고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큰 사자가 한 입 베어물며 말했어요. 너도 마음껏 먹어라. 새끼 사자가 나는 채식주의자인데요. 헛소리 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서 고기 토막 하나를 입에다 탁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허락학학 하면서 그 고기를 깨물어.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면서 한 입 깨물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풀을 먹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 것이 사자야. 계속해서 사자는 새끼 사자에게 말했어요. 새끼 사자는 고기 맛을 이렇게 한번 깨물고 보니 이상했어요. 온 몸에 피가 전율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올바른 먹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고기 덩어리를 먹은 새끼 사자는 포효가 또 터져 나가는 거예요. 사자 울음소리였어요. 그래서 사자 몸에서 염소라는 과거가 뚝 하고 떨어져 나갔답니다. 사자는요, 자신이 사자임을 알기 전에는 염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라는 자각이 없이 어떤 결실을 한다 한들 그거는 결코 효과적이 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유다의 사자라는 말씀 예수님은 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막 멀리하고요. 나 아닌 온갖 죄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자기 삶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어나라 이 말씀은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는 그들을 보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들은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세상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속한 자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깨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최고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영광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나요? 빛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아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올해 또 한 해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주 황폐해졌던 그곳에 빛이 있었을까요? 있을 턱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을 턱이 없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빛이 이르렀고 하십니다. 아멘. 요즘 같아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뉴스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어두컴컴해요. 세상이. 그렇게 느껴져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 빛이 이르렀다. 아멘. 이제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날에 나는 이제 빛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어디서 와요?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치유하시는 빛, 구원의 빛. 이렇게 우리가 이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점점 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빛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9째 재앙 혹시 기억하시나요?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깜깜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데 한번 보고 가요. 출애굽기 1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깜깜했어요, 사흘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대요. 여기는 지금 빛이 있는 거예요. 밖은 깜깜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요, 표현이. 근데 제약,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가지고 깜깜한 거예요.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홉째 재앙 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외의 세상 나라와 빛이 나는 이스라엘 그 자체로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렇게 대조가 돼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도 그 빛을 깨닫지 못했죠. 처음에는. 요한복음 1장 9절이 그렇잖아요. 볼까요? 잠깐. 이스라엘도 그 빛을 몰라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아멘. 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먼저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후에 온 땅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그 빛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빛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빛이 점점 먼 나라, 이방 나라 점점 퍼지는 거예요. 다 퍼지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될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어느 종족도 세상 지구 어디 구석까지 다 전달이 되면 주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있어요. 이 무리 때가 세계 각처로 막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선택받은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때를 모아서 무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기워 올 것이라 이렇게 정답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우리가 깨달은 것 외에도 우리가 지금 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잖아요. 시편 103편 3절로 5절을 잠시 또 봅니다. 그가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결국 다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결국은 파멸해서 성량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완전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무관심 또 나태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닌 자리에. 여지껏 철퍼덕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철퍼덕 들어 누워 계셨다면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는 이게 일어나라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가시다가도 일어나라, 주무시다가도 일어나라, 아침에 또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해 그러다가 일어나라. 여러분이 이제 어디서나 일어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만약에 일어나라가 기억났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뭔가 내가 이거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어나라 하실 겁니다. 아까 그 염소 사자인가? 사자 염소인가? 염소가 된 사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린 달라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DNA가 하늘에 있죠. 하늘 아버지. 모두 벌떡 일어나서 이 말씀 받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